오늘 약간 닭살 돋은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옆 사람 한번 눈을 쳐다보시면서 너무 잘생겨서 미안하다 그러고 인사합시다. 제가 너무 잘생겨서 미안합니다.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그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큰 무리가 따라온 겁니까? 뭐 때문에 따라오죠? 병자에게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유아까지 하면 약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빈들에서 먹고 남는 것이 12바구니가 됐어요.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이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고, 야, 이분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이 왔겠어요? 덜 왔겠어요? 더 많이 왔어요. 26절을 함께 읽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누구를 가리키는 얘기입니까? 표적이 대신 자신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이 표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일이다. 내가 이 일을 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내게는 참 두려운 일이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적은 바로 예수님이 그 이적이에요. 예수님이 그 표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표적을 좋아해요.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줘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요. 야, 내가 표적이야.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고 큰 무리가 따르고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는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병자에게 행하신 일보다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바라봐야 돼. 내가 행하는 그 병자에게 행한 일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 먹는 오병이어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야 돼. 그런데 그들은 나를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죠. 26절 다시 한번 봐봐요.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그럽니다. 27절에 앞으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해라. 그러니까 큰 무리가 그래요. 예, 그러면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 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 우리 조상들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떡이야.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보고 나를 찾는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찾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불렀던 그 빵보다, 그 떡보다 내가 더 좋은 떡으로 왔어. 더 좋은 떡으로 왔다. 그래서 떡 소개를 하고 있어요. 떡 소개를. 33절에 보면 그 떡을 무슨 떡이라고 그럽니까? 쑥떡이라고 그럽니까? 인절미라고 그럽니까? 무슨 떡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떡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떡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떡인데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떡 바라보지 말고 이 떡을 바라보라는 거지. 이 떡을 바라보라는 거죠. 38절에서 39절에서도 예수님이 떡 소개를 하면서 어디에서 왔다 그래요? 하늘에서 왔다. 41절에도 어디에서 왔다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50절에도 어디에서 왔다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네. 그 이제 자꾸 이 떡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잖아요. 육을 입고 계신 예수님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자꾸 내가 하나님의 떡이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를 구하고 나를 먹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려고 나를 떡으로 보냈어. 떡으로 보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떡이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라고 보니까 떡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육을 입고 계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고개를 좀 까우뚱까우뚱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절에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떡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떡이라 그래. 살아있는 떡. 내가 지금 육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는 떡되기 위해서 왔어. 떡되기 위해서 왔어. 그리고 48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35절에서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광야에서 내리는 떡, 또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준 떡, 이 떡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목마르지도 않고 가라지도 않는 바로 그 떡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49절에서 50절을 보시면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나와는 많이 다르다는 건 많이 다르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광야의 만나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떡 재료도 다르고 떡 만드는 방법도 다릅니다. 광야의 만나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진 떡이에요. 그러나 내가 떡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내가 병자에게 행하는 그거 바라보지 마.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는 그 떡 바라보지 마. 내가 떡이야. 내가 떡이야. 그래서 나를 찾고 나를 바라보고, 이 말은 그런 얘기야. 나를 믿어. 나를 먹어. 그 말은 나를 먹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는 떡을 만드는 방법도 다르고 재료도 달라.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을 만드는 재료는 죄인이면 안 돼.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 그건 재료의 자격이 있어. 그래서 레위기 4장 32절에 보면 그가 만일 어린 양을 무슨 제물로?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자격, 어떤 걸 가져와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 죄인을 구원하려면 의인이라야 돼.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계신 분 하나님의 외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빚기 위해서 재료를, 독생자를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돼. 왜? 재료 자체가 흠이 없어. 의인이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라 그래요? 살이야. 이 말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떡재료는 나야. 이제 그분이 나를 떡을 만드실 거야. 그래서 생명의 떡을 만드는 방법이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가 떡을 만들 때 보면 송편을 생각해 봐요. 방앗간에 가서 가루로 만들죠. 그러면 다 부서져요. 가루 만들어 가지고 와서 물 또 소금 간을 해서 버무르죠. 버물러 가지고 형태를 만듭니다. 안에다가 소스를 집어넣죠. 그리고 시루에다가 이렇게 떡시루에다가 솔잎 깨끗이 씻어서 놓고 그 다음에 송편을 이렇게 얹어놔요. 얹어놓고 가스불보다는 장작불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불을 떼면요, 나중에는 그 솥에서 수증기가 그 수증기 소리, 아야 그만 떼라. 그럼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떡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생명의 떡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자, 5절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생명의 떡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가 찔림을 받게 되고, 그가 상해 남북날 정도, 몇 반을 꼬맬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원문은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아주 으깨어져 버리는 거죠. 쌀 가루가 되듯이 상한, 깨지고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찔림을 받을 거다. 그리고 으깨어져 버릴 거다. 그리고 법적으로 죄값을 치르니까 사형 판결, 징벌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그는 채찍에 맞게 될 거야. 왜? 많은 사람의 전인적으로 치유하는, 낫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되어야 하니까 그 대속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떡을 만들어가게 될 거다. 쉽게 만들지 않아요. 왜 그가 찔림을 받으셔야 합니까?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가 육체에서 깨뜨려져야 합니까? 그래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징벌을 받으셔야 합니까? 내 징벌을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가 채찍에 맞으셔야 합니까? 우리 나음을 얻게 하는 떡으로 빚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떡으로 빚어지면서 채찍에 맞고 사형 판결을 받고 넘어가고 찔림 받고 조롱하고, 이거는 별로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힘들다는 절규를 하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그 떡으로 빚어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아픈 절규를 주님이 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작게 소리를 질러요? 크게 소리를 질러요? 예?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여러분이 오늘 아람어를 구사하신 것입니다. 이를 번역하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치면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채찍에 맞을 때까지, 양손과 발의 못을 박힐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계셨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제단 위에 딱 올라가는 순간 아버지 하고 보니까 그렇게 냉정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등을 싹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상태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 상태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제스처였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효과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표현법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표현이었을까요? 설교는 잘 듣고 계시죠? 자, 이게 생명의 떡으로 빚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아멘입니까? 그리고 물과 피가 다 흘려지죠. 왜 피를 흘리셔야 하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야 합니까? 생명의 떡이 되려면 피를 다 쏟아주셔야 했습니다. 그냥 피를 쏟아도 되는데 왜 나무에 달리셔서 꼭 피를 쏟아주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이 죄만 속량해주는 효과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저주를 속량해주고 복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그는 나무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래 나무에 달려요. 손이 아프면 손에 힘을 줍니다. 몸 전체를 두 손에 의지해봐요. 그러면요, 그 힘이 들어가니까 땀구멍에 땀방울이 숭얼숭얼 맺혔을 겁니다. 손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발에다가 힘을 주면 아래로 땀이 숭얼숭얼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 말씀에 유의해 보세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표현은 그냥 목마르기 때문에 목마르다는 표현이지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봐요. 한참 축구를 하고요. 땀이 막 땀에 옷이 젖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목마르죠. 또 사우나 가서 아주 뜨거운 데 들어가 있으면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목마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땀만 빠져나온 게 아니죠. 수분이 피까지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그 목마름이 누구도 그 목마름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달리할 수 없어요. 아주 가장 힘든 목마름이죠. 힘든 목마름. 이것도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한 과정이죠. 떡을 빚는 과정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래야만이 어떤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떡의 효능. 생명의 떡이, 죄를 씻는 떡이, 저주를 속량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입혀주는 떡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이, 그가 버림을 받았기에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떡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떡 만든 그 과정이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성경에
디자인대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2절에 보면 함께 읽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예수님을 희롱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능욕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이것도 생명의 떡을 만드는 과정이죠. 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리라.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버림받지 않으리라.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으리라.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저주는 끝나리라.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의 효능을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명이 떡이 된 겁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왜요? 생명의 떡이 되어 나에게 먹여주려고요. 하나님은 떡을 빚으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그 아들을 재료로 삼아서 생명의 떡으로 빚으시려고 유대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동조를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에 미소가 깃들었을 겁니다. 동조야, 내가 너 먹여주려고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야. 너 그거 없으면 너와 나는 아무 관계도 없고 너는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너 고생할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의 떡을 너 먹여주려고 내 아들 유대 말구 위에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동조와 또 여러분을 보면 기대가 사는 거예요. 기대가.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잃어버린 내 자식이 돌아올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했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내가 행할 이 일이 생명의 떡을 빚기 위해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기상천외할 이 기적이, 이 표적이 내가 행할 텐데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게 정말 내가 두렵다. 왜? 이 생명의 떡을 거부할까 봐.
이해가 됩니까? 생명의 떡을 빚으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보면 그 생명의 떡으로 빚어주기 위해서 순환받을 당신의 독생자를 보면 그 고통을 함께 하면서도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고 목마르지 않고 이제는 내 품에 들어올 걸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이걸 거부할까 두려운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죠.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친히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떡 되려고 오셨어요. 떡 되려고. 부서지고 깨지고 녹아지고 떡 되시려고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떡이 되려고.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떡 나누어 주려고 오셨어요. 떡 나누어 주려고.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셨어요. 바보야, 그거 먹어도 너 죽어. 너 기적으로 병 나아도 더 죽어. 그러니까 나 바라봐. 나를 먹어. 아멘입니까? 나를 먹어.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야. 나를 먹어. 아멘입니까? 나를 먹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보면 그래요. 병자에게 행하는 기적 보지 마.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렀던 떡도 바라보지 마. 바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하나님이 너희 먹여주려고 나를 이것에 보냈어. 떡을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떡을 먹습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55절을 한번 띄워줘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찬 예식할 때 이용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날마다 내가 참된 양식이야, 내 피가 참된 음료야, 날마다 나를 먹으라 라는 의미로 하셨을까요? 정말 사랑의 가족들은 성경을 아는 눈이 정말 훌륭해요. 목사님이 훌륭해서 그러나? 속으로 그랬지. 아유, 저 웃기고 있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날마다 내 피는 참된 양식이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야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바라만 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먹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먹으라는 거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은 뭐냐면 구경만 해 이런 얘기 아니죠. 먹어. 나를 먹어. 아멘입니까? 어떻게 예수를 먹냐고요? 예. 숨 쉬는 순간마다
예수님, 나는 경제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난 예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호흡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너무 고민이 돼요. 그럴 때마다 주님, 너무 고민이 돼요. 이때 나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요. 야야, 그 고민 나한테 맡겨. 너 이돈 장로님 간증 못 들었냐? 5분 이상 고민할 거리는 네가 고민해도 해결 못해. 그러니까 5분 이상 고민할 거리는 하지 마라. 나한테 넘겨. 이것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늘 주님을 호흡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설교 말씀 들었어요. 한 주간을 지내면서 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를 먹는 거예요. 네. 늘 기도하는 것도 예수를 먹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것도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먹다 보면 바울처럼 예수는 있고 나는 없어져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지만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듯이 늘 주님을 먹게 되면 아예 주님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돼요. 그러면 천국이죠, 천국. 어윙이라는 그 우주 비행사가요, 달나라를 다녀와서 너무 감사해. 왜 그렇게 감사하냐니까 세상에 달나라에 가도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신가 봐요. 사람이 고민이 되면 1시나 2시에 깨도 잠이 안 오는 수가 있어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입니까?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정말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난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입니다. 시골 할아버지가 딸을 잘 여우면 비행기를 탄단 말이 딱 맞아요. 딸이 왕복 비행기표를 보내왔어요. 여행사를 통해서 다 해왔어요. 그리고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화장실 가고 싶으면 비행기 안에 화장실 다 있으니까 가시고 아마 아버지 집보다 더 비행기 안이 더 좋을 겁니다. 아버지 마음 푹 놓고 비행기 타고 오세요. 할아버지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딸 덕분에 비행기를 탔어요. 조금 가니까 이 손도 씻으라고 수건도 갖다 주는데 아유 이거 쓰면 또 돈이겠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저 이거 필요 없다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음료수를 가지고 오니까 아유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그랬어. 조금 있으니까 막 밥을 가지고 오는데 배는 고픈데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야 이거 얼마나 비싸겠냐 싶어가지고 아니 나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스가 속이 좀 안 좋으시냐 그러니까 대신 속이 좀 안 좋다고 그러면서 그래 다 끝나더니 나중에는요 코카콜라를 하시겠어요? 와인을 하시겠어요? 또 그러니까 아니다고 나 아무것도 안 필요 없다. 그래
그래가지고 케네디 공항에서 내렸어요. 아주 쫄딱 굶고 내렸습니다. 아이고, 야야, 도시락 싸가지고 올 것인데, 도시락을 안 챙겨가지고 왔네. 탈탈 굶었다. 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버지, 그 비행기 안에서 음료수도 다 주고 막 밥도 때를 따라 주고 귀찮을 정도로 막 주는데 그거 안 주셨어요? 아니, 나 돈 주고 사 먹는 것인 줄 알고. 이런 신자들이 있어요. 비행기 탈 때야 다 잘 잡수시겠지만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주님이 너무 섭섭할 정도로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을 먹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도 그럽니다. 야야, 병자에게 행하는 기적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봐, 나 바라봐. 오병이의 떡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나를 먹어, 나를 먹어, 나를 먹어. 이게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난 떡 되려고 왔고 나는 떡이야. 내 떡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떡친 줄 아니? 십자가에서 내려치는데 죽겠어. 내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떡이야. 할렐루야. 나를 바라봐. 그래서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노래할 생각만 하지 말고 떡을 바라봐요. 할렐루야. 다 주님으로 사세요. 네. 그래서 늘 주님,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은 나 바라보고 나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나 신뢰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아멘. 늘 나를 먹어라. 나 먹고 살아. 아멘. 자식 먹고 살지도 말고 나 먹고 살고, 돈 먹고 살지도 말고 나 먹고 살고, 신사임당 너무 좋아하지 말고 나 먹고 살고, 요즘 여성 여러분 세종대왕 너무 좋아하지 말고 나 먹고. 제이. 그래서 제이라는 노래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저스. 제이. 나 먹어라, 나 먹어라. 할렐루야. 이 말씀 6장의 그 한마디예요. 나를 바라봐. 나를 먹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아라. 힘드니 주의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을 불러. 또 힘들 때만 부르고요. 기분 좋을 때는 자기야 그러면 안 됩니다. 나 오늘 좋은 일 생겼어 깎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쁜 일 생겨도 주님께 이 기쁨을 드립니다. 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차를 운전하면서도 베델이 되고 성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생명의 떡이 임하면. 찬양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이 몸 바치리. 불순종한 요 나와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이 내 손을 내 손 잡으시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하여 이제 바치리다. 당한 저 고멜과 같이로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약속한 내 말로 오 주님 나 이제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이 하여 주소서. 우리 결단의 기